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오후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응답으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325장 한 장 더 찬양하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331장 한 장 더 찬양하신 후에 전경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서리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신임 서리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신 흑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봉사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헌신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섭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유동 교회가 올 한 해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헌신하신 이유식 원로 목사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 담임 목사님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정명섭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임 서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신임 서리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새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로 결단하고 서원하신 선한 일꾼들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같은 믿음과 열심을 품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시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념하는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현절 기간은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과 또 행하신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또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예수님을 닮도록 다듬어 나가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의 등잔에 경건의 기름을 가득 채우셔서 사순절을 은혜롭게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받으신 두 번째 시험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과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이 올해 새로 신임 서리 집사로 세움받은 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배움이 되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이기며 나아가는 이 한 주 올 한 해 모두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광야 시험은 의외의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그것도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그 험한 장소로 그 험한 길을 떠나시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외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친외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힘든 길로 그렇게 힘든 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하필 광야였을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메시아로 오셨지만 특별히 누구의 혈통 어느 민족에게서 오셨느냐? 다윗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음 메시아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사역으로 확장해서 나아가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신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그냥 살기 힘든 곳이 아니고 특별한 기억을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과거를 기억하게끔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떤 장소였습니까?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르지요. 출애굽,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실 때 지나가게 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가 사람 보기에는 살기 힘든 곳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와 시간이었죠. 그 광야가 시작되는 첫 장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계명을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여 이제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하면서 첫 번째 약속, 우리는 옛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부르지요. 첫 번째 약속, 첫 약속을 받은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살기 힘든 곳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광야, 우리 민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언약한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언약, 신약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옛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살 수 없다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짓는 그곳에서 은혜의 약속을 받았듯이 이번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똑같은 곳, 광야에서 새 언약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새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은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광야 시험이 끝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끝납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님께서 세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갔다는 말은 그저 단순히 공간적으로 거리를 좀 두는 먼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패하고 쫓겨났다는 뜻입니다. 패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표현은, 천사들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일꾼들이죠. 그래서 천사가 수종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환영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의 시험을, 광야의 시험을 다 끝냈더니 마귀는 쫓겨가고 하나님께서 환영하셨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같이 고독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결국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 마귀에게 광야에서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두 번째 시험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는 마귀가 첫 번째 시험보다 조금 더 간교하게 접근을 합니다. 음식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한 방에 예수님께 떨어져 나갔죠. 그러자 이번엔 마귀가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고, 그러면 천사들을 뛰어내리실 때 천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착지하시는 그런 기적을 선보이시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무엇까지 인용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참 대범하고 간교합니다. 마귀 주제에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치려고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고 다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대해야 되죠. 마귀가 하나님 말씀 인용했다고 해서 덥석 마귀를 손붙잡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했던 것처럼 저만 말씀을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저와 같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만큼 성경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도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깊은 말씀의 영성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 이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실 때 오늘 본문의 마귀같이 하나님 말씀 손에 들고 천사와 같은 가면 쓰고 악한 자들이 접근할 때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다 커버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마귀 같은 놈들이 유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모르면 뭐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의 영성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편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라. 그러면 이 메시아가 철퍼덕 떨어져서 죽게끔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도 천사들을 부리시는 권능이 있으시니까 천사들에게 이렇게 탁 뛰어내리실 때 너희가 갑자기 날개를 쫙 펼치고 확 나타나서 나를 밑에서 이렇게 탁 받아주는 그런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도록 시키시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만약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한 4년 지났으니까 지금 와서 뛰어내리면 별로 의미가 없겠지만 새로 목사님,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종탑에서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탁 받아주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보기에 우리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청빙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광야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기도하신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시죠. 성전 가시라고, 예루살렘 성전 가시라고. 거기 메시아를 대망하던 유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이런 신비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다윗 혈통이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을 흔히 신약 성경에서 또 뭐라고 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도 불리시지만 더 흔히 불리신 명칭은 호칭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다윗 혈통, 다윗 집안 사람들, 유다 지파는 어디에 삽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삽니다. 근데 나사렛은 어디 있죠? 나사렛은 저 북쪽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왜 유다 지파 다윗 혈통 예수님이 그 먼 북쪽 유다인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터부시하는 왜 그 북쪽까지 올라가서 사시게 됐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세가 기울면 자꾸 멀리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집안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혈통은 다윗 혈통이지만 저도 김해 김씨지만 김해에서 안 살지요. 멀리 올라와서 북쪽 지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팡의 땅에서 밀려나서 사마리아,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사실 아주 시골입니다. 지도에서 찾아버리면 돋보기 있어야 찾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보다 조금 큰 동네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과 함께
목수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집안 형편이 좀 좋아지셨는지 나중에는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사십니다. 네. 근데 어쨌든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나 유다 지파들의 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여기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집안도 목수 집안 출신이시죠. 그러니 사실은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치 않은 겁니다. 메시아 사역, 선지자 사역 한다고 해도 집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죠. 배경이 이렇게 약하면 사실은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으로 사역을 했다고 해도 배경이 이렇게 약하면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 우리 목사님 이렇게 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저 목사님은 말씀은 잘 전하시는 것 같은데 학교는 잘 못 나오셨대. 그래? 저 목사님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노총각이래.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직분이 무엇이죠? 맡으신 사명이 뭐죠? 메시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무려 600년을 기다린 그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더니 나사렛에서 사셨다는데 아니야,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라는데 사실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나 조그만 도시라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메시아시라면서 왜 이방인들 섞여 사는 사마리아 지방에서 출발하시지? 수근수근, 웅성웅성. 일개 선지자보다 더 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더 큰 기대와 열망을 받고 계셨죠. 그러니까 출신 배경이 약하면 더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본토, 특히 이 본토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아주 예루살렘 토박이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만 지금 3대째, 4대째 바리새파로 서기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난 예수라는 선지자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고 백성들이 그가 말씀 전할 때 다 몰려가고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 텐데 뭐 갈릴리 출신이야?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안드레가 나다나엘에게 했던 말이 그거죠.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사람아. 그런 사람들의 거부감, 반발심 이런 것 때문에 메시아 사역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기적의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 속삭인 겁니다. 메시아 사역을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시작하시라고, 부드럽게 멋있게 잘 시작하시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출신이 미천하고 도와줄 세력이 없이 혼자 치고 올라가야 할 때는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최고입니다. 기적이. 그래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뭡니까? 임팩트 있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흥행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편 말씀에도 이렇게 응원이 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내가 천사들을 보내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어떻습니까? 솔깃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마귀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건너가던 중에
르비딤이라는 지방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특히 더 건조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오아시스를 찾을 수 없는, 오아시스는커녕 우물 하나, 옛날 사람들이 파놓은 우물 하나 찾을 수 없는 그런 건조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털어놓게 되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 대장 노릇 하는 거. 당신이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왕궁에 살았었잖아요. 그 다른 왕자가 당신 형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 배 아파서 그 왕 앞에서 경쟁하려고 우리를 도구 삼아 대장 노릇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냐. 그 결과가 뭐냐.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모세를 향해 원망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대적하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 불평하고 대적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 불평하고 대적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물이 없지. 이때 하나님은 전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해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너희가 이제 얻어 마시게 된 이 물은 자연히 얻어 마시게 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얻어 마시게 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 마시게 된 물이다. 너희의 하루하루의 생명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물 때문에, 겨우 한 모금 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도록 그 지명을 시험 또는 다툼이라고 그 땅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대대로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지.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다투었지. 그걸 기억하고 믿음의 거울로 삼으라고 그 땅 이름을 시험 또는 다툼이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시험, 다툼, 히브리 말로는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자. 모든 사람이 신성시하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돕게 하는 방법을 쓰면 모든 사람에게 홍보 효과는 있겠지만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 피부로 느끼는 조건에 연연하는 실수입니다.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 한 모금 물, 한 조각 빵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믿음을 뒤로 하는 그런 실수를 또 저지르게 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 만약에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내려고 수고한다면 그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게 일을 하면 잘 처리하는 것 같아도 헛똑똑이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공로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가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게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누구도 하나님이 아니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한 사람을 어둠 속에서 이 원망, 불평,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삼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둠이 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빛을 내는 별 같은 신앙생활을 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자체가 어둠 속의 기적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안타깝게도 꽃길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시느냐? 너희가 나의 꽃이다. 그래서 그 광야를 꽃밭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 올해 새로 부르심 받은 분들 모두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믿음 안에서 선한 일꾼 되시고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작은 천국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수의동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에 힘입어서 예수님처럼 이기며 나아가는 이 한 주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보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을 빼앗긴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에 힘입어 내가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결단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올해 새로 직분 맡으신 신임 서리 집사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을 따르며 신앙생활의 본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임 서리 집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보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에 더 많이 눈과 마음을 빼앗기는 약한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거울 삼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고기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잊지 아니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수의동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에 힘입어서 나도 광야 같은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을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새로 신임서리 집사로 하나님 앞에 섬기기로 서원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런 집사님으로 세워주옵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고
작은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되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영혼의 양식,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말씀의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유혹의 시험에 지거나 속지 아니하고 말씀에 힘입어 이겨나가는 말씀의 영성 가진 모든 우리 수의동교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의심과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마귀가 주는 유혹을 다 이기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한 주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돕고 있는 간병하고 있는 간병인들과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세지 말에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 지역사회에 한 영혼도 하나님 헛되게 태어났다가 헛되게 멸망으로 내려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청빙하여 모신 정명섭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 귀하게 사용받는 종으로 세워주옵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한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예정하심이 있으시고 섭리하심이 있으셔서 150년 전에 이 땅에 내 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부흥성장 발전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나라 민족이 말세지 말에 선지자 나라 제사장 국가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여러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잠시 주춤하고 있사오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힘있게 떨치고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밝히 증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서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심습니다. 505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복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여러 서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간증의 모든 제목들로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전하시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새해 가정기도 제목을 1월 말까지 꼭 협력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올 한 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신 신임 서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